읽고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광야에서 살아남기 리뷰 결말 포함. 자, 여러분, 우리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뭐가 있었죠? 네, 광야에서 살아남기 여름 성경 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잘 마치고 오늘은 우리가 거기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 광야에서 살아남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냐면, 방금 우리가 친구가 말했듯이 모르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부득이 성경학교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한 번 더 듣고 같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해요. 우리 초등 2부가 또 하나의 공동체니까요. 다 같이 같은 말씀을 듣고 새겨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말씀 전체를 한번 빠르게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후에는 여름 성경학교 리뷰 퀴즈도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 노트 잘 적으면서 성경학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한번 잘 기억하면서 들어봐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도망쳐가지고 80살 할아버지가 된 누구를 부르셨나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는데요.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몰다가 엄청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나무를 발견하게 됐죠?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여러분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불의 모습으로 그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떨기나무 상태가 어때요? 분명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않는 거. 여러분, 불이 원래 스스로 타오를 수가 있나요? 아니요, 타오를 수가 없는데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장면은 불이 혼자서 스스로 활활 불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중요한 특징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맞아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일을 맡기세요.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출애굽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그때 80살 할아버지였거든요. 40년 전에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일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라면 모를까, 그때는 막 힘도 있고 인맥도 있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 힘도 없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구절, 핵심 약속 중에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래, 아무래도 너가 생각해도 조금 힘들겠지, 사실 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나이, 지금 너의 상황, 나한텐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다.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한 여호와이고 내 조상을 인도하여 왔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니까 계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실 때 항상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 이 전부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안함들, 걱정과 두려움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때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진짜 능력은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요. 첫 번째 저녁 집회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살펴봤을까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바다를 건넜나요?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라는 곳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막을 걸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뭘 얻지 못했을까요?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걸어갔는데도 내게 지금 너무 필요한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3일 만에 뭘 발견하게 됐을까요? 물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첨벙첨벙 그 물로 뛰어들어서 물을 마셔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맛이 어때요? 너무나도 쓴 거예요. 도저히 못 마실 물인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억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이것이 다른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뭐가 다른 거라고요? 맞아요. 신앙은 반응이 다른 거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떤 게 달랐을까요? 바로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맞아요. 비난하고 원망했어요.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광야에 있던, 똑같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조금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15장 25절 말씀을 앞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모세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낙타가 아니었어요. 모세도 분명히 목말랐다고요. 똑같이 억울하고 똑같이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님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는 건 문제를 하나도 만나지 않고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과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릎 꿇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일어서서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그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했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 알겠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치료해 주시는 거, 네, 잘 알겠어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약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 가족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언제까지 저와 저희 가족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고 불편해야 해요? 아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 믿으면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한 번도 안 아프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초등이부 친구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아니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우리를 사랑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우물도 많고 그늘도 많은 그런 좋은 땅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엘림이라고 했었나요? 아니요. 바로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라고 했었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 고난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궁극적인 치료는 단순히 지금 잠깐 나의 목마름이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엘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병과 아픔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또 나의 아픔이나 고난이 잠깐 해결되는, 사라지는 그 엘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 땅에서 아픔 많고 고통받고 참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나의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영원히 멀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아픈 병도 분명히 걸릴 거예요. 힘들게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생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결핍을 겪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아물지 않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할 거고,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그런 아픔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처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병 때문에 누워 있더라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광야를 지나는 평생 동안 찢겨진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광야 같은 이 땅을,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가면서 마라의 쓴물 같은 다양한 아픔들, 쓰디쓴 고통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걸어가자고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네, 기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집회 말씀으로 어떤 거에 대해 배웠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와서 첫 번째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와의 전쟁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팔이,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올라갈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승리는 오직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울 포인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해요. 한 번 더.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해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쓰러진 상태로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우리가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죄와 아말렉과 싸울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광야를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말렉처럼 끈질기게 내 약점을 공격하는 전투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고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회복하셨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가 약해져서 무너질 때에도,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래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일어나서 그 아말렉과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전도사님이 빠르게 살펴보자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광야는 계속해서 길이 바뀌고 환경도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지도라고 했었나요, 전도사님이? 아니요. 뭐라고 했죠? 나침반이라고 했었어요.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우리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나침반이 뭐라고 했죠? 바로 법도와 율례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들고 가야 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유일한 방향과 기준과 토대가 되는 그 나침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어떤 거를 들고 있나요? 여러분의 손에 꽉 잡고 있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적혀 있는 세상의 지도, 세상의 가치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나요? 라고 전도사님이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지도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나침반을 꽉 붙잡고 이 광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주가 거기 계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주가 거기 계심으로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분명히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을 만날 거예요. 또 눈물 흘러내리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의 약속이나요, 주의 약속이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이 광야이듯 푸른 초장이듯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여호와 라파 되시고 여호와 니시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목이 말라도 때론 나의 목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나요, 주의 약속이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멈춘다 하여도 주님 거기에 계심으로 우리의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이 광야 마라의 쓴물 같다 할지라도, 아니면 푸른 초장 엘림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거기에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광야이든 그것이 광야이든 우리 주님 그곳에 이미 계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